어떻게 보면 우리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너무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계속 그 싸움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이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이거 보세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에 보여지는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죠? 내가 이것을 먹고 하나님이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살 것이냐, 계속 이 싸움이거든요. 홍수의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먹고 사고 또 입고 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모든 관심이 거기에요. 그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너희를 심판한다. 그런데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거예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심판이 아니고요. 전부 다 세상에. 바벨탑을 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 근데 뭡니까? 전부 다 사람들은 뭘로 여깁니까? 그것을 롯의 사위들이 대표죠. 농담이다, 농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에 지금도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은요, 그거에 관심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일어나는 어떤 전쟁들, 혹은 어떤 전염병들, 혹은 우리의 먹고 사는 거, 종말에 관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을 갖다가 더 누리겠느냐, 자기 것에 계속 집착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갈등들, 이런 가치관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불렀어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라 설명을 하죠.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 땅에 출현을 해요. 끊임없이 증인들이 생겨져요. 그러면은 교회가 해야 되는 거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다. 끝이 난다. 교회의 상징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잔뜩 세워진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전부 다 모이는 겁니까? 죽은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죽은 자가 모이는 곳이 십자가라니까요. 전부 다 무덤에 죽은 자가 모여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죽은 자들이 모여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대해서 산 자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 무덤에 살고 있는데 전부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종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종말을. 그 종말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WCC나 이런 많은 운동하는 거 보세요. 야, 지금 교회 사회운동 해야 된다. 환경운동을 해야 된다. 혹은 뭐 인권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 보세요. 교회가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가치를 싹 다 놓치게 만들어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환경단체지. 그렇잖아요. 그건 교회 아니라니까요. 뭐 인권운동 이런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종말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받지만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그 증인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심판을 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 이렇게 상치르고 하면 전부 다 베옷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옷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전부 다 베옷 입고 이렇게 이거 들고 다녀야 돼요. 상주처럼. 왜냐? 지금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모든 세상이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가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이것을 몸으로 입으로 선포하는 게 교회고 증인이에요. 자, 보세요. 그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땅의 모든 가치 추구하고 있는 관심이 있어요. 교회는 이거 합니다. 모든 주인을 바꿔라 이거예요. 내 삶의, 내 가치의, 가정의,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을 바꿔라. 이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저 애굽의 왕이 주인이 아니다. 저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아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돈이, 힘이 그게 주인이 아니다. 뭡니까? 진짜 주인은 뭐라고요? 창조주다. 그거 말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게 교회인데 7절에 보니까 자, 같이요. 11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으니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고.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말씀하는 이 증인들을 어떻게 됩니까? 다 말하고 있는데 짐승으로부터, 그렇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부터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이기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줘야 되는데 전부 다 교회가 져요. 세상에 전부 다 죽는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부터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그럴 뿐이냐. 아니 우리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 맞아 죽냐. 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복을 못 받냐. 보세요. 전부 다 이 속에서 걸거든. 하나님이 지키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게 뭐냐. 아, 이거는 우리가 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더 믿음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더 능력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또 자기 열심 속에 있는 거예요. 왜요? 얼마나 사람들을 갖다가 통제하기 쉽잖아요. 야, 봐라. 그거는 내가 아직 뭘 못 깨달아서 그런 거야. 그것만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거야. 가장 완벽하게 깨달았던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그 완벽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야, 조금만 더 깨달으면 돼.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조금만 더 훈련받으면 돼. 우리가 조금만 더 가치를 주면 돼. 끊임없이 말장난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증인들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당했는 걸 보세요. 아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 아니십니까? 아니, 멀쩡한 사람 보고 야, 너 창녀하고 결혼해라. 결혼했어요. 근데 뭐 애도 놓고 살아요. 근데 애가 또 도망갔어요. 돈 주고 또 사와라. 그게 니들의 모습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이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 보세요. 니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냐? 아, 예를 들어서 여기 장로님들 보고서 3년 동안 빨개 벗고 다녀라.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3년 동안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니들의 모습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뭐 하려고요? 자꾸만 세상의 꼭대기에 서야 되겠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고지론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도 또 예수를 증거했던 수많은 제자들도 이 속에.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피가 지금 탄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갖다가 그냥 두겠느냐? 기다려라.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보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어디 있어요? 큰 성 그냥 길가에.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큰 성이 나오죠. 뭐냐? 큰 성 바벨론아 무너졌다. 무너졌다. 여러분, 바벨론 길가에 있어요. 그 성이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소돔. 가장 타락했다고 하는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애굽,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살게 만들었던데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여러분, 이 교회가 어디에서요?
전부 다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어요. 그 가장 세상의 대표가 어딥니까? 그게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 바벨론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끄집어냈던데 갈대아 우르 바벨론입니다. 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똑같아지자 바벨탑을 세웠던 데가 세상 한가운데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 의해 가지고 뭘 당합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원하는 목소리를 주지 않아요. 뭡니까? 야, 주임 바꿔라. 그리고 뭐랍니까? 너희들은 심판당한다. 언젠가 너희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 심판을 당하고 전부 다 죽음 당한다. 이 얘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그거 그래.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빨리 떠나가야 됩니다. 근데 안 떠나요. 여러분 지금 어떤 나라에서는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막 이주 막 인도인가요? 막 떠나요. 살겠다고 떠나요. 그거 아닙니까? 어떤 데는 살려고요. 전부 다 봉쇄령도 내렸어요. 우리가 이 지역 안에서 떠나가는 행렬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떠나가는 행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고 출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우리가 왜 떠나? 여기에 우리가 해놓은 게 뭔데? 이러고서 여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야, 떠나가라.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시체입니다. 가장 모욕을, 시체를 갖다가 어디 묻어주지도 않아요. 어디다가 치워주지 않으면 그냥 길가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다.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여러분, 그게 증인이고 그게 교회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있는 데예요. 거기에서 안식일이 선포되잖아요. 할례가 시행이 되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해요.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보세요. 전부 다 이게 뭐냐?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예수를 죽이지 않았냐? 그렇잖아요. 정말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세상이 전부 다 대적해서 지금 쉬고 있는, 전부 다 대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버렸어요. 왜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여주며 무덤에 장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거 다 보라는 거예요. 야, 증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봐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봐라. 너희들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봐라 이거예요. 자, 같이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라 하더라. 여러분, 이 증인이 죽었어요. 선지자가 죽었어요. 종말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가 죽으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 보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10절에 처음에 그러죠.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여러분, 뭐가 괴로운 걸까요? 내가 지금 막 돈을 못 버는 게 괴롭고, 뭐 자식이 지금 아픈 게 괴롭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안 되는 게 괴롭고, 이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증인들이, 올바른 교회들이 계속 이 얘기를 하니까 세상은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요. 쉽게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은 세상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선지자가 없으면은 속이 편해요. 여러분,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없어봐요. 사람들은요, 야, 너무 속 편한 거예요. 왜 자꾸만 우리를 와서 건드냐 이거예요. 아니, 우리는 가만히 멀쩡히 있는데 이걸 보고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 아니다. 예레미야가 와서 계속 그렇게 찔러봐요.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야, 그거 하나님의 성전 아니야. 이거 엉터리야, 가짜야.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거 말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아이고 할렐루야다. 여러분,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뭔지 아냐?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이거를 갖다가 지적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 몇 대째 믿었는데, 나는 모태로부터 믿었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냐? 그냥 장로님 잘 될 겁니다. 집사님 기다리세요. 랩런트요. 이러면서 계속 힘주고 밀어주고 뭐 주고 아무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전부 다 엉터리 이런 복음 속에 이상한 복음 속에 지금 다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속에 막 찔리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게는 정말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그 삶을 이어가는 게 우리의 예배고 그게 하나님 앞에 삶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 가지고 정말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는 하나도 뭡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괴로움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 그래, 나를 위한 예수, 내 사업장을 부흥케 하는 예수, 내 인생을 갖다가 돋보이게 하는 예수, 그런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는 거죠. 왜냐? 진짜 주인이 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에 가치를 두고 관심 두는 걸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현실입니까? 끊임없이 창세 이로부터 끊임없이 종말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아무런 설마. 종말은 아마 나 죽은 다음에. 왜냐? 나하고 상관없는 듯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 끊임없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종말의 시대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졌어요. 뭐냐? 계속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를 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굵은 배옷입니까? 컬러풀한 옷 입고.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배옷도 또 뭔가 포인트를 줘야 되고 멋을 내야 되고 전부 다 나를 꾸미는 거예요. 보세요.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서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 속에 교회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속에 세상은 너무나 쉽게 얘기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냐? 더 이상 나를 찌를 사람이 없어요. 나를 괴롭게 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교를 당하는데 무엇으로부터 당하는가를 보세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 봤죠. 어디입니까? 7절에 보니까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놈이냐 이거예요. 어떤 존재냐? 저 무적갱, 마귀의 처소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시간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봤으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봄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지금 몇 명이 앉아 있는데 제가 딱 봤을 때 한눈에 딱 들어오는데 말로 표현을 할 때는 순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앞을 딱 봤을 때 한꺼번에 칠판도 보이고 드럼도 보이고 뭐 의자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모습을 딱 봤어요. 내가 보니까 이렇구나. 내가 보니까 또 이거는 이렇구나. 저길 보니까 저렇구나.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이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증인 다 하고서 이때 그냥 드디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 올라오는 편에서 이걸 보니까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떠한 존재구나.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에 대한 얘기는 다니엘서 보면 7장에 나오죠. 그렇죠? 2절부터 7절까지. 자, 우리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자, 2절부터 우리 8절까지입니다. 같이요.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속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그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여러분, 그 환상이 또 해석이 돼요. 그렇죠? 7장 15절부터 어딥니까? 26절까지 보면은 그게 어떤 것인지 설명이 돼요. 내가 15절에 그러죠. 내가 근심하면서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16절에 그러죠. 내 앞에 있는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에게 이 모든의 진상이 뭐냐?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그러면서 그 짐승에 관하여서 쭉 설명을 하죠. 그렇죠. 19절에도 보니까 확실히 내가 알아라. 짐승과 달랍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이고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세요. 같이요.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짐승이 성도들을 이긴대요. 계속.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고 23절 이후에 뭐라 합니까? 모신자가 말합니다. 이 넷째 짐승은 땅의 네 나라다.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고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일어나고 먼저 있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고 바벨론, 메데, 파사. 여러분,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 속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뭡니까? 국가를 상징해요. 다니엘이 본 거죠. 지금 이때 바벨론으로부터 메데, 파사, 마지막 로마까지 이런 국가들이 뭘 합니까? 이런 정치 권력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갖다 눌러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요? 종교가 합세를 해요. 종교 권력입니다. 여러분, 더 큰 게 뭡니까? 그 속에 공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성도들을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때로는요, 변절된 종교들을 가지고, 보세요. 어떤 경제, 세상의 자본주의 논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요. 환란을 주고, 궁핍을 주고, 때로는 여기에서 배교하게 만들고, 이거는 국가에 이르니까 이 속에 엎드리게 만들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 진짜 이것을 주는 진짜 힘, 진짜 능력의 근원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보여지는 거에 전부 다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다시 계시록 보세요. 자, 1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3일 반 동안 어려움 당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3일 반, 한때, 두때, 반때, 또 42달, 1260일,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 기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죽임을 당하고, 이 속에서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또 다른 쪽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갖다가 끊임없이 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끊임없이 끊어내는 작업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일을 하는데 사단이, 짐승이, 국가가 이런 것들이 계속 쓰임 받는 거예요. 뭡니까? 필요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냐? 그게 우리 속에서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기간, 자, 11장 보세요. 11장 2절입니다. 2절. 자, 같이요.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두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중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보세요. 똑같은 42달 1260일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짓밟히는 시간은 42달.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고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선포하는 사람은 1260일. 어떤 게 더 길어 보여요? 아, 우리가 권세를 갖고 이렇게 예언하는 거, 야, 굉장히 길구나. 우리가 막 원수에게 짓밟혀요? 꼴랑 몇 달이요? 42달. 근데요, 똑같아요. 3일 반 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런 시간 속에서 지나가게 만든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만들어가는 기간. 우리를요, 세상에서 짓밟히는 기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고백하는 그 기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받는 그 기간. 이게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11절 말씀 봤죠? 2절 봤죠? 큰 음성이 와서 이르러 올라오라. 그들이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심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처럼 딱 이걸 사람들이 니네들이 맞는 거구나.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아, 저게 진짜였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13절에 그러죠. 큰 지진이 납니다.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지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7천. 여러분, 우리가 숫자 7천 하면요, 구약에 7천 명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누굽니까?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 그러잖아요. 나만. 이랬을 때 하나님 뭐랍니까?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사명자 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수라고 그러잖아요. 완전수. 거기다가 구약의 가장 큰 수, 큰 대표적인 수 뭡니까? 1000입니다. 그러니까 7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남기신 모든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7천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된 모든 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대부분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왜 7천 명입니까? 아니, 한 2만 명 남기면 되지 왜 꼭 7천 명을 남겼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기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은 남아있다. 너 혼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로 작정된다는 모든 자는 죽는다. 그게 7천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서 당한다. 왜 나만 이런 괴로움을 당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전부 다 이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있는 대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흰옷 입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많은 14만 4천은 뭡니까? 이미 완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부를 자들은 그들밖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분명한 것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날마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 메시지처럼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창조주가 누구인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이 두 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디모데전서 그러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이다.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해지는 거는 내가 그냥 뭐 TV도 안 보고 핸드폰도 안 하고 세상적인 노래도 안 듣고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서. 때로는 세상에서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거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다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밀어나지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만 복음을 증거하고 종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분 좋고 들리기 좋은 복음이 아니고 종말을 선포하는,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모든 족속. 왜냐?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 듣는 자들. 미리 부르신 자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이 이 복음 자리에 들어가요. 그래,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 현실이 아니구나.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있어야 되는 자리는 세상이 아니구나. 정말로 십자가의 그 자리구나.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 십자가 앞에 전부 다 죽은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 증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렇잖아요. 죽은 자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도록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맞아 죽고 순교하고 세상에서 버려주고 조롱당하고 그 모습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을 선포했던 모든 제자가,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인정받고 행복해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한 날에도 이 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나 방향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죽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